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그의 의지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시 나아가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매일의 삶의 예배를 이루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여름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시길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대로 여전히 이 땅에 사계절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복되게 누리는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른 일과 다른 사람에게를 향해 있는 우리의 관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각자의 모습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공동체 모든 학생들, 특별히 진로를 찾는 중에 있는 중3 학생들과 고3 학생들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모자람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불 좀 켜주시고요. 애들이 아주 잠이 잘 오는 지금 조명 아래에서 날씨도 흐린데 그러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 다 했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예영아, 우리 요새 이렇게 인사하거든.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여기가 미국에서 오랜만에 왔어요. 1년 만에. 1년 넘었나? 1년 반 만에 왔대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사사기에 배신과 성실, 배신 대 성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어볼게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우리가 보아오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0세의 나이로 임무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사기는 누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사가 뭐냐 하면은 사사가 뭐예요? 세영아, 사사가 뭐니? 사사 16이 아니라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해주야 뭐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리더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들이 생겨났으니까 그 다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들,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로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은 다 알죠? 삼손도 몰라 혹시? 삼손은 알잖아요. 그 힘이 센 사람. 여러분 힘이 센 삼손 이야기 듣고 자랐잖아요.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에 있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 잘림 당하고 힘을 잃어서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극복하는, 하나님 때문에 극복하는 이런 내용이 삼손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사입니다.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울과 아세라신 같은 우상들을 막 섬겼는데 이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까 그 구산 리사라임이라는 그런 이상한 이방 나라에다가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종으로. 그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 다시 구원하고, 이게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사기를 계속 보다 보면 이 패턴으로 계속 가는데 보다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해냈더니 좀 있다가 또 배신하고 구원해냈더니 좀 있다가 또 배신하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내고 좀 벌 좀 주시는가 하더니만은 좀 있다가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가 이기나 하면 약간 해보자는 거예요. 배신하는 게 이기냐 용서하는 게 이기냐 막 해가지고 계속 둘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배신하고 살려주고 배신하고 살려주고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배신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적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요. 이스라엘은 배신했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배신한 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읽는 게 더 좋을까요? 자, 용서 골라보세요. 용서 손 들어보세요. 배신 손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뭐 정답은 없겠죠. 자기의 묵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저놈의 시기들은 왜 저렇게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까 하는 답답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실까? 라는 관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놀라움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나쁜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짐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실패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다짐들은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냐? 왜 이렇게 실패하냐? 그러냐면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데 그들이 특별하게 멍청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특별히 의지박약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성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특별히 의지박약이라서 우리가 특별히 멍청하고 우리가 했던 짓을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얘네처럼 하지 마라, 얘네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얘네처럼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얘네처럼 될 것이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존재다. 너희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봤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부터도 잘못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잘못했고 사사기 내내 잘못할 거고 그 다음에는 너네 왜 이렇게 잘못하니? 그랬더니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그렇대요. 지도자 한 사람의 분명한 리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왕을 세워도 왕도 잘못해요. 그러더니만은 결국에는 잘못해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통째로 뺏겨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안 보여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오시고 계신다.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가 사사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잘못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전쟁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당최 하나님의 앞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도 그 일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계속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신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인간은 배신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해서 배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성실로 커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빵꾸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계속해서 메꾸시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오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겁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겁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을까요? 너네 죽어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그럼 이러면 안 되겠네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죠. 우리도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이대로면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바뀌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도무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반복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와 예언자들과 선지자의 말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너네 회개해라 하고 회개만 촉구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너네는 그러고야 말 거야. 그건 분명해. 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인간은 반드시 실패할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실패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인간 너희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너희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삶을 나의 지금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 쪽으로 가고 있는가? 실패 쪽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차 한눈 팔면은 죄짓고 있잖아요. 아이고 잠깐 까먹으면 죄짓고 있고 교회 밖만 나가도 아이고 바로 죄짓고 있어. 그게 우리 존재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명이나 복이나 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메워내신다는 겁니다. 메워내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메꾸어서 살려내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절정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승주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실패 뒤에 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의 실패, 사사시대의 실패, 왕정시대의 실패, 포로 생활의 실패, 이 모든 실패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면은 그 실패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또 실패하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결정적인 실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대단한 실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실패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희망이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살려내시죠. 그 마지막 희망을 실패로 선택해서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부활로 다시 시작하신다. 다시 시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승리를, 그 구원의 문을 고정시켜버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실패. 이게 예언자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너희는 실패할 거다. 너희는 실패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실패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 거죠. 그럼 이 반전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류는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활이 도대체 뭐야? 왜 부활한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협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또 이루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빵꾸를 메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계속해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나서 받은 걸 은혜라고 하지 않죠?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은 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구원에다가 자꾸 무슨 믿음 같은 자기 공로를 끼워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감각, 죄 지을 선택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할 거야. 답을 주. 여기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은 우리가 막 남다르게 홀리하고 막 이래야지 막 우리가 막 경건하고 막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아직도 우리는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직도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직도 우리는 배신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인생인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나 이러다가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는데 하는 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 유혹에 자꾸만 빠지는 스스로를,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옆 사람도 동일하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해야 돼. 너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하지 마. 성공으로 바꾸어내.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달라졌고 훌륭해졌냐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의 내 모습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도, 창녀도, 그리고 잘못해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했던 강도도 다 받아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온갖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지 않으세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그냥 막 갖다 퍼부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끔 무슨 걱정이 되냐면은, 그러면은 내 맘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냥 맘대로 그냥 대강 살아도 되겠네. 신앙이고 그냥 어차피 나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명예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예요. 커밍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명한 율법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내 뜻대로 안 해도 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는 때가 오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만 담길 수 있다면은 내가 겪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은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죽거나 살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든 예수님처럼 나를 죽게 하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은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케이블에서 많이 해주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너 이거 봤어? 아니요, 못 봤으면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케이블을 열심히 보세요. 케이블에서 자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케이블에서 많이 해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면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흑인 죄수. 이 사람 이름이 레드라는 사람이에요. 레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사는 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보면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석방 제도는 뭐냐 하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충분히 이제 교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로 나가도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면. 그래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딱 간 거예요. 심사위원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충분히 반성을 했고 저는 이제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히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심사위원이 2번이나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안 된다고. 세 번째 심사에 이 사람이 또 불려갑니다. 이 흑인이. 심사위원이 말을 이제 꺼내려고 해요. 당신은 하는데 얘들아 딱 말을 했습니다. 딱 하더니 하는 소리가 나보고 지금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죠? 됐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그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지금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나에게 말할 수가 있다면은 정신 차리라고 분명히 말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보고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나는 그과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려요. 나는 이제 여기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둘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시간 뺏지 말고 꺼지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굉장히 멋진 대사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혹시 신앙생활과 삶 자신의 그 세상적 삶을 구분해가지고 신앙생활은 어떻고 이 밖에서의 삶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이 감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은 여러분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가석방하겠다, 이 감옥에서 나가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셨던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버텨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변덕쟁이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늘 잘못된 선택을 하죠.
우리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자기의 못난 모습이 매번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싶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싶지 않아. 여기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그게 안 돼. 내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 매번 그런 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멋쩍게 웃어야 됩니다. 그냥 웃어야 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따위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따위냐? 라는 얘기가 들으면은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휴. 그냥 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내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다그치면서 너무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쳐요. 상황을 바꿔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미련한 것입니다. 주어진 나의 오늘 안에서, 주어진 나의 환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냐?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과 나의 상태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도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 안에서 버티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잘못된 선택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를 끌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던 그런 하나님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답게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 다그치지 않고 또 자신의 고귀한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누리겠다고 우리가 작은 예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